1장 39절에서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5절부터 42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35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우리 4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여 발표하기를 이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여기에서 밝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른 두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이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그들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안드레가요 자신의 형제인 그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에게 알리셨고 그들이 그러한 것을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자들, 사모함이 전혀 없는 자들, 예배에 참석했지만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는 자들에게 절대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며 또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를 베푸실 일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굉장히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지라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나무에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한테 집중할 텐데. 그러나 삭개오는 너무나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수치를 감수하고서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 말고 갑자기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멈춰 서시는 겁니다. 그들이 뻔히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내가 서 있는 내가 올라 있는 나무에 서시고 왜 나를 바라보시는 걸까? 그냥 심장이 멈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그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 너무 기뻤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요청은 무례한 요청이지요. 아니 동의를 구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네 집에 오늘 내가 유하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삭개오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 그만큼 예수님을 갈망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청중이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예수님께 음식도 대접합니다. 그러다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았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물질을 쫓아 살고 물질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피해를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의 노예였던 사람이 물질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놀라셨습니다. 깜짝 놀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삭개오가 갈망할 때, 삭개오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며 구원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저는 이제 개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은 제가 보니까 번역을 정말 좀 잘못한 것 같아서 제가 개역 예전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마음이 무거울 때, 힘들 때, 울적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이 없기 때문에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식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여러분 사랑도 식어지고 열심도 식어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누구의 아들인지 아셨죠? 요한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이 시몬을 뭐 갈대로 번역하셔갖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베드로가 반석이 됐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고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을 볼 때 이 시몬의 아버지 요한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들의 이름을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지을 정도면 그 아버지의 믿음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보면요. 왕대밭에서 왕대가 난다. 큰 대나무 밭에서 큰 대나무가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이 좋은 자녀가 출생하게 되고 그 자녀가 결국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왜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이 좋은 자녀들과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태어날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간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형통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장로님 중에 사업에서 중소기업에서 큰 축복을 받은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어디 가든지 간에 묻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을 잘 번성케 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 노력이나 수고나 능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 덕분이다라고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 장로님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된 겁니다. 어떤 습관이 됐느냐?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항상 그 어머니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모든 자녀들이요. 어려움이 생기고 뭐 슬픔이 생기고 뭐 좌절감이 느끼게 되면 무엇인가 자신들이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기도하지만 항상 그 어머니 권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어머니 권사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장로님의 사업의 문제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모든 환경의 문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집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유 목사님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으로 이제 많이 한계에 다다라서 그냥 일하는 게 쉽지 않네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체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에는 한계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도 여러분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영적인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항상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을 게바라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게발은요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지역에서 쓰던 공용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게바는 아람아, 번역하면 베드로,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를 번역하면 베드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의미는 반석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항상 베드로 이렇게 불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 그 이름이 반석인데 정말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부르심을 받았지만 항상 문제가 많았고 항상 급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언제 바뀌느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진짜 반석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듣고 분발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 사명자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견고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항상 육신의 소욕을 쫓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가고 신앙에 열심히 식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신앙도요. 계속 팽이도 어떻습니까? 지금은 팽이가 없지만 옛날에 제가 팽이 돌릴 때 보면 그냥 오래 돌리게 할 때 돌리고 나면 계속 팽이가 오래 돌아가서 막 이렇게 때려주기도 하고 해야 팽이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가만두면 어느 순간 팽이가 금세 도는 것을 멈추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열심히 있고 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요. 여러분 한 달만 딱 기도 안 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내가 언제 그렇게 믿음이 좋았느냐 그냥 확 돌아섭니다. 항상 신앙은 지키고 항상 신앙은 그 믿음 안에서 꾸준함을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지속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끊이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대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아주 절실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요. 뭐 교회들마다 아우성입니다. 뭐 헌신 봉사하는 사람 어느 교회 때 물어보니까 만나실에서 이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만나실 준비를 하는데 이제 젊은 팀이 만나실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열심히 만들었는데 성도들이 맛이 없다 짜다 그랬더니 그 팀들이 다 교회를 떠났대요. 시험 들어가지고 떠났대요. 그게 여러분 시험 들어서 떠날 일입니까? 어떤 교회는 봤더니 큰 교회인데 계속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한다는 겁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인재, 헌신, 수고, 헌금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런데 왜 교회에 앉아 있을까? 헌신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우상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우상의 뜻대로 거룩함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고 우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매일 복 빌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헌신도 없고 수고도 없고 사명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사모함도 없다면 아니 우상 숭배자들과 뭐가 틀린 겁니까? 그냥 복 받기 위해서 내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목회자들이 성도들 눈치 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면 교회를 떠나가지 않을까? 매일 전전긍긍하는 거죠. 과연 그러한 말을 듣고 그러한 설교를 듣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실 때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어떠한 말에서도 우리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마지막 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시켜 가실 뿐만 아니라 그냥 신앙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3절에서 51절까지 읽도록 하죠. 43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48절 보세요. 나다넬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전도하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 나다넬이 무화과 나무 있을 때 시각적으로 예수님이 그를 보았다,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네가 진적부터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 빌립의 전도를 받기 이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다윗은요 참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니 구약 시대에는 어떤 성령의 은혜와 능력도 제한적으로 임하던 그 시대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139편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 어머니 모태에서 내 어떠한 형체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여러분 그 처음에 잉태가 되게 되면 정말 그 생명체가 뭐 눈, 코, 입도 없고 그냥 점과 같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단하죠.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뭐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그 구약 시대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나아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창세 전에 이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언제 택하셨습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가? 그 설명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나에게 잘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부모의 사랑은 약간 예외가 있긴 하지만 보통 인간관계에서는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보통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코너들 성도들은 그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청룡 영화제, 그 배우들에 대한 청룡 영화제 시상식이 있는데 보통 보면 그 배우들이 차에서 내리면 그 레드 카페가 깔려 있고 그 레드 카페를 걸어서 이제 시상식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보면 그 레드 카페가 깔린 좌우로 기자들과 수많은 팬들이 모여 있어요.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오면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연예인이 지나가면 어떻게 그 손 한번 잡아보려고 막 손을 내밀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던 그 자신이 좋아하던 뭐 임영웅 배우가 아니구나. 좋아하던 배우가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 야 그렇게 좋을까요? 난 우리 성도들 그렇게 손 잡아드려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 모르겠는데 막 난리도 아닙니다. 막 뒤로 까무라칠 정도로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에 가서 손도 안 닦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배우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배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그 사람의 손을 만지기만 해도 좋은 겁니다. 과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그 여인을 향해서 동경의 대상을 향해서는 그냥 사랑하고 열광하는데 우리를 죄 가운데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감사가 형편없는 거죠.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형편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형편없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죠. 결국 그것도 누가 깨닫게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은 무슨 성령님께서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여기다 성령.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에서 성령을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아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싸워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이나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면 영의 생각이나 영의 능력이 죽는 거죠. 여행을 갔습니다. 너무 좋아요.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산에 올라갔다가 그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나서 그냥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니 여기에 천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쫓아 살면요. 육신의 삶에 빠져들게 되면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은 오늘날처럼 즐겁게 살아갈 만한 환경이 조성된 적이 없어요. 저도 가끔 우리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제 모두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밥을 먹고 카페에 가보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는 여성분들이 왜 그렇게 오래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가보면 다 여성분들입니다. 그리고 빵들을 또 왜 이렇게 많이 드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떠드는지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떠드셔요. 그러한 생활을 매일 해보십시오. 교회 재미없어요. 1시간씩 기도하는 것 지루합니다. 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사모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일이 배설물과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그런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멋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멋있는 분들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그 마음의 열정과 소원, 신령한 은혜를 삼아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에 보면 51절의 핵심절입니다. 51절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하늘이 여러분 혹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51절을 읽으시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야곱이 생각나시죠? 그 베델에서 잠자고 있을 때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쫙 연결이 되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다리 오르락 내리락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은혜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 51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막힌 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죄인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몸 찢겨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가정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오늘 이건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2장 14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입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던 유대인들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믿는 이방인들, 이 두 사람들을 여기서 둘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정말 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옥에서도 저 끝에 있을 정도로 심판을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둘이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을 하나로 하셨다는 거죠.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그 가까운 데 먼 곳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이고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다 평안을 전하셨다라는 거죠.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며 가정이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찌하든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도해 오셨고 그 기도가 응답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가정 안에 복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매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수요 예배를 또한 주중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한 우리가 또한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은혜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